예전에는 포크레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팠어요. 예전에는 레미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자갈 시멘트를 다 삽으로 비볐어요. 못을 박아주는 탁학이라는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치로 못을 일일이 다 때려 박았습니다. 철공소에 가면 기계가 없었어요. 무거운 쇠망치를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때려서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손바닥을 문득 쳐다봤어요. 굳은 살이 울퉁불퉁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잘 버텨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왔구나. 그 울퉁불퉁한 손바닥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저렇게 굵게 울퉁불퉁하게 굳어진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죠. 그런데 굳은 살이 생기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거를 만져도 예전같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픈 것도 무뎌졌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 그 따뜻함이 예전과 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손이 굳어지면서 마음도 굳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손바닥만 굳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던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얼마 손해봤을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뭘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익숙해졌고 감사가 무뎌졌고 사랑이 계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생긴 굳은 살입니다. 손바닥에 생긴 굳은 살은 삶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생긴 굳은 살은 사랑을 거래로 바꾸는 흔적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큰아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 큰아들은 밭에 있었어요. 동생처럼 먼 나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아들입니다. 손바닥에 울퉁불퉁 그렇게 굳어질 정도로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왜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잔치할 때 밭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밭은 큰아들의 삶이었어요. 밭은 큰아들의 땀과 수고와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밭은 큰아들의 열매와 성취가 있는 곳이에요.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가득한 곳, 그것이 큰아들의 밭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를 붙잡고 산 것이 아니고 밭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수고, 자기의 성실, 자기의 공로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손바닥만 굳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굳어졌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잔치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오래 일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기 성실, 자기 헌신, 자기 공로를 붙잡고 살았어요. 이것이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버텨왔어. 이것을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내 행위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죄예요. 선악과 따먹고 독립을 선언한 아담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예요. 세상은 이렇게 자기 의를 높이는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칭찬을 합니다. 상장도 주고 훈장도 줍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행위를 칭찬과 박수로 바꾸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자기의는 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처럼 보여요. 헌신처럼 보이고 충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는 어느 순간 내가 되거든요. 내 자신이 돼요. 자기의는 나라는 존재 가치를 규정해줘요. 그래서 자기의를 붙잡을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는 관계를 거래로 바꿉니다. 사랑을 계산으로 바꿔요.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열심과 충성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 앞에 서는 순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는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것은 작은 아들의 공로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 쌓았어요. 내가 이렇게 버텼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수고와 노력과 애씀 때문에 지금 잔치를 벌여주나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 냄새나는 아들 냄새 안 맡았어요. 아버지 잔 다 갖다 버린 그 아들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옷을 바꿔 입히고 신발을 신겨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다. 그가 자기 공로, 자기 애씀, 자기 수고, 자기가 뭔가 이뤄놓은 것, 즉 자기 의를 아버지는 절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의를 새롭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비판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그래서 잔치를 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베풀어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 베풀어주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로 베풀어주는 그 잔치를 자기 의가 충만한 둘째 아들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는 은혜를 견딜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 앞에 자기 의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종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풍악소리와 함께 음악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요란하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둘째 아들은 단순히 먼 나라에 출타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단 살아난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인데 다시 되찾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 서 있는 큰아들은 풍악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 바깥에서 그 잔치 소리를 듣고 있는 큰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설마 동생이 돌아왔다고? 설마 저 형편없는 인간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데, 이 손에 굳은 살을 좀 봐봐. 내가 이렇게 내 위치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잔치를 베풀어?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인간을 회복시켜준단 말이야. 어떻게 치유해준다는 거야. 큰아들은 자기 공로를 무너뜨린 그 풍악소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행위를 무시하는 은혜의 소리를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풍악소리와 춤추는 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소리, 용납할 수 없는 소리, 분노와 치욕의 소리였어요. 그렇다면 마음에 자기 의가 가득한 이 큰아들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뭘 모르고 있는 걸까요? 기쁨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관계를 거래로 바꾸었고 은혜를 공로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문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 소리는 들었지만 그 잔치 기쁨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린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는 큰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충만했어.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우리가 10에 2조를 드리고 그 음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 너는 뭐해? 너는 못 지키지? 너는 천국 갈 수 있겠어? 못 가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 지킴으로 자기가 충만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우리는 아버지 유산 갖다 버리지도 않았어.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켰잖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로 큰아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큰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풍악과 춤으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서 있는 큰아들에게도 큰아들아 너도 내 아들이야 사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손이 굳어 있어. 마음이 굳어 있어. 자기 공로, 자기 헌신, 자기 충성, 즉 자기의가 충만해. 이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텐데 이걸 붙잡고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집안에 잔치가 열렸는데 정작 아들은 집 밖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밖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가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들이지만 품꾼처럼 살아왔고 집안에 있었지만 집 바깥에 서 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지옥인 거예요. 굳어진 손을 어떻게 펼 수 있을까요? 굳어진 마음,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펼 수 있을까요? 스스로 펼 수 있을까요? 누가 굳어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꽉 잡고 있는, 내 손에 꽉 붙들고 있는 나의 공로, 나의 헌신, 충성, 내가 쌓은 것, 이 자기 의를 누가 놓을 수 있도록 내 손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 이걸 못 놓다니까요. 절대 못 놔요. 정말 무섭다고요. 못 놔요.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는 굳은 손으로 나의 의를 붙잡고 살잖아요. 내 열심, 내 헌신, 내 공로, 내 충성, 내 존재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손이 못 박혔을까요? 왜 손이 못 박혔을까요?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한 자기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우리가 집 밖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있었어요. 우리가 잔치 밖에 버림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은 정죄의 손이 아니에요. 들어오너라 너도 내 아들이다. 초청의 손입니다. 큰아들은 집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 밖에 있는 큰아들까지 찾아오셨어요. 둘째만 찾은 것이 아니라 큰아들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방탕한 죄인만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에 갇혀버린 종교인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큰 아들이기 때문에요. 진짜 큰 아들은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 밖에 있는 형제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성실인가요? 헌신인가요? 내 공로인가요? 내 열심인가요? 혹시 그것으로 내 존재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버텨왔어.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존재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어 내 마음을 굳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움켜진 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증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더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손을 피세요. 손을 피세요. 손을 펴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성실, 공로, 열심, 내가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 자랑이 떨어져 나가고 내 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빈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빈손에 예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웁니다. 아들의 확신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평안을 채우고 쉼을 채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의, 내가 옳다고 정해놓은 것,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난 이렇게 해왔다. 나는 이런 경험과 나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것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집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바로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품에 안아서 은혜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천국 잔치예요. 큰아들은 자기 의에 가득해서 그 천국 잔치에 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가자고 해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자기 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저렇게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될 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히려 집안을 말아먹은 저놈한테 왜 잔치가 필요해? 이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둘째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 의를 쌓아요. 자기 의는 단 1%도 0.1%도 예수님의 구원의 밥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밥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인간은 0입니다. 0. 인간의 자기 공로, 자기 의는 0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100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로 차려주신 그 은혜의 밥상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먹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라고요. 먹으면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그분을
자연하게 춤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삶에 돌아가면 삶도 예배잖아요.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흘러나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예수의 이름 높이세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발을 치웠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그런데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찾아와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왜 날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독립을 선하는 인간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쌓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100%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러고 율법으로 완성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이 이중 전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씌워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수동적 능력,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능동적 순종을 우리 인간이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이 바로 자기의라니까요. 자기의. 자기의는, 자기 공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밥상 위에 단 1도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맨날 뭐예요? 결단하세요. 헌신하세요. 다짐하세요. 결단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잘 돼요?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못 지킨다. 그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 어떻게 지키냐고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아 이쁘다 그러면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종,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이 능동적 순종을 싹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된다. 예수가 닮아지냐고요. 닮아져요? 안 닮아지잖아. 그러니까 닮은 척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닮은 척. 나 10에 2조 드린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한다. 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지킨 척, 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 형제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뭐 한 거야? 살인한 거야. 그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 못 지켜? 너 여자를 보고 이쁘다 그러면 간음한 거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한 게 몇 번인데 지옥 간다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시작이 다 죄라고요. 죄. 근데 무슨 자기의가 필요하냐고.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부모님 희생을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으로 준 게 아니에요. 손에 따져가며 준 사랑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도 돈을 써도 자기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랑마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 했지? 얼마 돌봤지? 얼마나 갚았지? 계산하기 시작해요. 오늘 얼마나 계산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돈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재산 짱 박아놓고 돈 좀 쓰면 자식들이 집에 찾아온다잖아요. 이렇게 철저히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순간 거래가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손을 펴야 됩니다. 굳은 손을 펴야 돼요. 미안했던 마음 있으면 표현하세요. 감사하지 못한 마음 했으면 감사하지 못했으면 감사를 표현하시면 돼요. 사랑하지 못했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모의 사랑도 다시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붙잡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밭이었어요. 그 밭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충성이었고 헌신이었고 노력이었고 성취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거 붙잡고 살았어요. 자기의 붙잡고 살았어요. 이 밭만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의를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나의 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손을 피면 돼요. 손을 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자족하며 살고 싶으세요? 손을 피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기쁨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손을 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꽉 붙잡고 있는 것, 움켜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에 충만하면 문 밖에서 분노하며 자기 동생을 저주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거기서 얻어진 열매를 붙잡고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야라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행위가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걸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보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하죠. 우습게 봐요. 막 타고 넘어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에 와 계신 분이 그분은 십자가에 처참해 죽으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지 예수 믿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은 왜 너는 나와 달라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이라 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잔치는 이미 열렸어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의 의, 그 붙잡은 거 손을 놔야 돼. 그걸 놓고 잔치 안으로 들어오너라. 인간의 자기 의는 절대로 주님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자기 의인데, 내가 어떤 존재를 증명하는 게 재산인데 그걸 다 갖다 없애려니까 자기 의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근심하며 간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둘째 아들의, 큰 아들의 자기 의가 뭐라고요? 밭이라고요. 그 밭에서 손에 울퉁불퉁 굳은 살이 베키도록 자기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으니까 마음도 다 굳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저는 큰아들입니다. 내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배도 나옵니다.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종교인인 거예요. 나의 이 어리석은 존재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붙잡은 것을 놓게 돼요. 내가 놓을 수가 없어. 주님이 놔주시는 거예요. 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중에 밥 굶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잠잘 데가 없는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다 밥 먹고 잠자고 다 잘 살잖아요. 근데 부족하죠. 늘 부족하죠. 왜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왜 비교할까요? 내 의가 아직도 가득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삶이 힘들어요. 나의 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하고 그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를 진짜 알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주일이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하고 살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뻐 찬양하며 옆에 나와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런 교회를 봤어요.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진짜 막 아프리카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 때문에 하면서 그걸 보면서 가슴이 확 무너지더라고. 이 사람들은 진짜 기쁨이 있구나. 예수가 충만한 거야 안에. 그 예수는 너무 좋은 거야.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손을 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비전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